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주권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돈줄 낸다는 그러한 말이 한 번씩 유행이 되어서 이렇게 퍼지게 되죠. 어떤 한 아빠가 자녀의 딸의 생일이 되었는데 치킨을 사주고 싶었는데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다가 이것을 본 치킨집 사장님이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채고 이렇게 해서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담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혼쭐 내줬다. 그래서 돈줄 냈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죠.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선한 행위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요셉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는 사람에 대한 그런 돈줄을 내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주인공으로서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렇게 성경에서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특별히 그 영적인 사람 야곱에게 굉장히 이렇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좀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17세의 소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화려한 색깔 있는 옷을 입혔습니다. 이런 옷들은 고대 시대에 오늘날 아주 고가의 그런 옷과 같은 그러한 옷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요셉만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게 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급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요셉의 삶은 순탄치가 않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서 애굽 왕의 그 꿈을 해석하거든요. 그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이 애굽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이야기하니까 애굽 왕이 요셉을 너는 내 다음 총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얻고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사실은 굉장한 권세자가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권세자가 되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요셉의 소원. 그것은 아버지를 만나고자 함이었죠.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있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삶이 좀 안정화가 되니까 그 형들도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비서들을 시켜서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야곱이라는 분이 있어. 가서 그분이 건강하신가?
집안은 어떠신가 보고 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여 가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살아감이 귀하고 그것을 누려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요셉에게 와서 절하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꿈이 생각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17세 때 그 볕단 11개와 해, 달, 별과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이렇게 꿈을 2번 겹쳐 꾸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거든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사실 예언이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이 받았던 그 믿음의 말씀은 실상이 되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받았던 말씀은 실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요셉이 보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요셉은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셉 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머무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노예로 살 때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네.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억울하고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요셉은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에게만 이러한 기다림의 훈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림의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그런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종종 나의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간과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세워간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리라.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왔어요. 요셉은 총리예요. 애굽이라는 대제국과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셉은 권세자였는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렸어요. 만났어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제들이 엎드려 있는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쩌겠어요? 놀라겠죠? 놀라서 말을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근데 형제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반가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가움은 둘째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요셉을 인신매매 해버렸잖아요. 남이 인신매매해도 그것은 용서가 안 되는데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돈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것은 형들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딱 맞닥뜨렸다는 것은 아마도 온몸이 막 어떻게 이렇게 간떠러니 나 그러죠? 이게 막 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럴 때 신앙은 반응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와요. 요셉 안에 미움과 상처로 얼룩져 있다면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안에 원수 사랑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영성을 받았던 요셉이라면 그 안에 원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와, 요셉이 진짜 위대하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형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복받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형통의 저 끝에 있는 있으나마나한 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진짜 형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 그걸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복이라는 용어가 별로 의미가 없고, 잘 되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죠. 그러니까 주권을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의 이 고백,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참새 2마리도 팔리는데 그것도 얘들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팔린대요. 죽는데요. 근데 요셉은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요셉이 팔려 노예로 그것 하나님께서 안 돼. 딱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악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악까지도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형들은 악을 행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은 악을 행한 그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갖가지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성도의 삶에 그것들도 재료로 쓰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삶에서 많이 만나죠. 고난도 겪고 실패도 겪고 광야도 겪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분을 내가 지금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린 내가 너 때문에 망했어. 내가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왜 거기에 갔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 속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요셉을 보면 형들의 그 악을 손으로 바꿔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 그런 분이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면 형들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또 요셉은 그 가족을 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세상을 살리세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그림이면서 예수님의 그림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보면 그 형들이 행한 그 큰 악이 있잖아요. 그 큰 악을 우리가 행하는 그 큰 악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대신 큰 구원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우리의 악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큰 구원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큰 섭리,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모두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섭리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어떤 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되는 것처럼 악도 선으로 바꿔버리시니 우리의 삶의 일상은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인생의 때가 다 되어서 그의 유고를 그 형들에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진짜 요셉이 110세에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400년 후인데 그때 진짜 그 유고를 챙겨요. 그게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빵도 발효되지 않은 빵 막 들고 막 뛰쳐나갔거든요. 그러면서도 요셉의 유골은 챙겼더라. 대단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봐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가 온다. 그게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이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걸 요셉이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히 하나님과 관계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요셉이 유언으로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우리가 죽는다면 유언할 것들이 좀 있겠죠?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딱 한 가지 유언하고 죽었어요. 왜 요셉은 자기의 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유언을 꼭 했어야 됐을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뼈가 애굽에 있으면 요셉은 죽어서도 대우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이 뼈가 애굽에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뼈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적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산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겁지겁 사는 거예요. 더 살라고. 더 가져야 돼. 더 쌓아야 되거든. 허겁지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우왕좌왕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그분을 소망 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든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진,
요셉,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뛰어넘고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진정 저 하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의 주권신앙 그러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리고 요셉은 하늘 소망의 약속을 바라면서 살아갔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요셉은 이 땅은 사실은 가짜야. 잠깐 있다 가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어요. 요셉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인이신 신앙,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세요. 그때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 준비해 가요? 지금부터.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취업, 미래, 인생에 취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꼭 그때 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늘 소망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흔들려요? 돈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잖아. 이것을 알고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요셉의 주권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선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권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풀어져서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